2월 5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쟁투와 남은 자입니다. 네, 우리 대쟁투를 잘 표현한 그림이죠. 네, 마귀가 실제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생겼죠. 그러나 마귀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오늘 대쟁투와 남은 자가 우리 제목인데요. 지금 6천년간 선과 악의 큰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인의 집하고 철인의 집이 두 집이 싸웠다 그러면 그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이가 와서 순이를 때렸다든가 철이가 와서 뭘 훔쳐갔다든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과 악의 이 큰 싸움에도 이유 없는 싸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 싸움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인교로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신앙의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로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쫓겨났죠. 자, 밑에 셋째 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싸움이 나오죠. 대쟁투.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싸우게 되는지. 그렇죠.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669쪽에 보면 대쟁투는 즉 이 싸움의 이유는 최초부터 뭐에 관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 그렇죠? 자, 이렇게 사단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불공평하고 그분의 율법에는 뭐가 있고?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율법을 뭐 해야 된다? 변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어요. 지금까지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공격한 거예요?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놓고 싸우는가 하면 율법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격해서 그 율법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뭔가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누가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이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것인데 사단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요구받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초점은 율법에 관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율법에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엎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율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걸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하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우리 신앙이 정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답은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아니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또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사단이 주장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뭐다? 사실이에요. 사단의 주장의 일부는 맞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그 이슈가 뭐냐 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럼 뭐 도둑질하고 되겠네. 그죠? 뭐 남의 그 훔쳐도 되겠네.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계명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지킬 수도 없는 거 왜 주셨을까요? 또 그 이유를 또 뒤에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무슨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이 말한 사람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일단 몇 번이 맞아요? 2번이 맞습니다. 단 조건은 누구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 예, 집사님 이제 가능한 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죠? 지킬 수 없을 때는 왜 지킬 수 없느냐 하면 누구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이 한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는 뉘앙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지킬 수 있대요.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보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죠? 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 하면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육체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1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뭐 할 때요? 연합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신성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계명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인성이 어디에 참여하면 돼요? 신성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성에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성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인성에 참여한 거예요. 그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우리는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자, 여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왼쪽 위에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신성의 제2위 되시는 이분이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으로서. 자, 오른쪽에 보니까 완전한 인간이 있죠.
영과 혼과 몸, 그죠?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도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 저 완전한 신성과 이 왼쪽에 완전한 인간이 하나로 연합된 것이 가운데 뭐예요? 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인성이 신성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이게 성령 받는 장면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뭐예요? 다 흙이잖아요. 그죠? 육체예요. 근데 이 육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신성의 능력을 지금 덧입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인성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에 이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면 뭘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성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인성이 신성에 연합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내가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죄와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게 또 우리가 전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중용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생명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게 왜 구하는가 하면 우리 인성이 어디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예요? 신성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그분의 의와 품성이 심어지면 죄가 완전하게 떨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사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한번 나왔던 장면이죠. 이 모든 것이 만국에 사모하는 분,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죄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품성은 내가 개발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품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품성과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품성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한꺼번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믿기지 않는 말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뭐라고 부른대요? 신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신이세요? 좀 너무 황송한가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신이라고 부르나? 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으로 부른대요.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부른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인성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신성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이 되는 게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겠죠? 시편 82편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들이며?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신가요? 신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이지. 이렇게 황송할 때가 어디 있어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나온 이 본질이 흙인 이 인간이 신성에 참여해서 신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신이라 하는 이 칭호를 받는 것이, 이것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의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과 이것들은 신의 속성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성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져 가버리면 우리는 마귀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품성은 절대적으로 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의 속성을 나누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하면 신성에 속한 거예요. 율법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히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되겠어요? 신의 속성에 뭐 한다는 뜻이에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예수 믿는 개신교회도 많고 다 이게 교단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우셨는가? 최초의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주장이 뭐였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우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율법에 결함이 있고 그것을 변경해야 하고 그래서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단이 계명을 변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안식일 계명을 변개시키고 둘째 계명을 없애버린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쟁투의 그 이슈 가운데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개신교회는 참 넷째 계명을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그렇죠?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계명이 완전하게 드러난 한 교단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든 계명이 밝히 드러나서 이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빛 가운데 드러난 한 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의 완성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정에서 내 이름이 불리워질 때는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완전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환난의 때에는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대적할 줄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인성이 신성과 뭐 할 때는 연합할 때는 하나님의 일부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9가지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전체를 안 지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사단이 나중에 뭐라고 주장할까요? 하나님, 넷째 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진리가 다 회복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난의 때에는 왜 죄 없는 상태여야 되는가 하면 환난은 죄의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마를 받고 죄를 완전히 제거된 백성이 환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그 상태로 환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계명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고요. 다른 개신교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79쪽에 우리의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7일 안식일 계명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 계명을 완전히 드러낸 한 백성, 그래서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식일날 농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교회를 참석한다고 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완전히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내가 신성에 참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계에 대한 뚜렷한 뭐다? 책망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그냥 안식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개신교회에 대한 책망이라니까요. 당신들은 왜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 사이를 구분하는 분계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즉 짐승의 계명 사이에서 일어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바닷물 위에 섰잖아요.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모두 뭐하기 때문이다. 지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이 싸우는 그 상대는 모든 계명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드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뭐 할 것이다?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 바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뭐하고요?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즉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죠? 네, 그들도 마지막에 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우리는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과 인침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겠죠. 그러면 이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면 이상한 것은 구원이 다 결정되었는데 이 의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환란에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잠깐 보면, 욥은 성경에서, 욥기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창세기가 아니고 욥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칠 때 기록한 게 욥기거든요. 근데 이 욥기는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과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대쟁투의 배경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그 주제가 대쟁투의 배경을 설명해요. 선과 악 사이에 사단이 주는 온갖 시험과 온갖 재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최후의 환난의 경험을 통과하는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의 경험과 함께 누구의 환난의 경험을 하는가 하면 욥의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순전하고 또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의 도말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욥기 1장 1절이 기록되면서 8절에 가면 이제 하늘에 총회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이렇게 다 모였는데 거기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왜 왔어요? 거기 사단이? 지구 대표로 온 거예요. 왜? 지구를 정복했으니까. 아담은 패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야 할 자리에 누가 참석한 거예요? 사단이 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까 내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즉 세상의 일나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욥이에요. 이게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주장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이렇게 울러 둘러주시니까 그렇죠. 만약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고 다 뺏어가면 아마 하나님께 충성 안 할 겁니다. 계명 안 지킬 겁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렸죠? 충성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자의 총회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쫙 왔는데 거기 또 누가 왔어요? 사단이 또 갔습니다. 네가 어떻게 왔느냐? 땅에 두루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내 좀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또 반복되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상거래 용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덜 가치가 있는 것을 뭐 시킨다는 거예요?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 잃어버리는 거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쳐봐라. 그러면 이번에는 저주할 거다. 즉 욥이 자기 성품이 완전히 드러날 만큼 가혹한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욥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대로 그냥 치고 주무르도록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이 옳은지 하나님 말이 옳은지 그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도 그가 정말 충성하는지 한번 보자. 대쟁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그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정된 의인들이 굳이 환난을 통과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구원이 다 결정돼 버렸는데. 그래서 죄의 도마를 받은 죄 없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단에게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어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과연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서 네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있는 대로 다 시험하고 가혹한 시험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이 드러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도마를 받은 이 사람들이 환난에 들어가는 그 경험은 바로 대쟁투의 마지막 큰 드라마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한 백성이 있음이 온 우주에 드러남으로써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한 그 주장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품성이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욥의 환난에 들어갈 남은 백성의 표상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기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그 하늘 성소에 대한 그 빛도 완전하게 다 밝혀주시고 모든 진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 밝혀진 빛들을 따라서 그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지키느냐.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 다 지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무슨 주의자라고요?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일요일 시험령과 짐승의 표 강요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시험 가운데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투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계명이 수보되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의인도 죄를 짓는다. 오늘도 죄 짓고 그렇지만 의인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또 두 번째 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가서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난다. 또 3번 쓰러지고 4번 쓰러지고 5번 쓰러지고 여러분 7번이라는 게 완전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7번이라도 계속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게 그게 의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잠언 24장 16절에 나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의인이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7번 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절만 보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앞절과 뒷절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뒷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뭐하지 말지니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뭐하느니라?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앞뒤절 한 절씩 다 넣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의인이 7번 넘어진 이유가 뭐 같습니까? 왜 넘어진 것 같아요?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악한 자가 의인의 집을 지금 뭐해요? 말이 엿봤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쉬는 초소를 가서 뭐했어요? 쳐서 헐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넘어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악한 자와 의인이 대조되고 있죠. 보세요. 악한 자요. 네. 보세요. 악한 자요 나오고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또 악인이 나오고 악한 자와 의인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과 엎드러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질 때에 그가 엎드러질 때에 넘어지는 것과 엎드러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와 의인이 대조되고 있고 의인이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에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소위 치는 거죠. 그죠? 의인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어떤 재앙이나 악한 자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쉬는 초소를 헐었기 때문입니다. 즉 악인의 핍박과 대적함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7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아주 뭐해진대요? 아주 엎드러져 버린대요. 의인은 재앙을 만나도 다시 뭐 하려니와 7번이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아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엎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의인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다시 일어나고 죄짓고 또 일어나고 하루에도 7번 죄짓고 일어나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을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정말 유수한 분들도 자꾸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죄로 인해 7번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죄짓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실제로 죄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의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죄에 집니다. 요 부분은 약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더 다른 시간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저희 옛날 그 오막살이 집에 저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이 방 안에다가 똥을 싸요. 바닥에다 그냥 어린 애기가 똥을 싸버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당에 멍멍이를 부릅니다. 네, 그러면 꼬리를 막 치면서 와요. 문지방 앞에서 얼추 저기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똥 무더기 거기다 갖다가 놓으면은 냄새 맡고는 퍽퍽 그러면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똥개라 그래요. 똥개가 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보셔요.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제가 뭐 참된 회개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또 다룰게요.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뭔 얘기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생각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새롭게 하는 대전비.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 할 것이며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이 회개함으로 신성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누가 나를 통치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보세요. 마지막 투쟁의 시기 야곱의 환난의 때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늘 죄짓고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할수록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긴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분의 품성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이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 아니요.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는 것은 심판을 표상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요한 말씀 대전투입기 23쪽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뭐 하셨다?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어떤 상태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상태와 죄 없는 상태. 제가 아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가 완전히 계명을 순종하는 상태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품성을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받으면 그분의 품성의 그 표현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것이에요. 둘째 전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애정을 완전하게 다 내버렸고요. 호기심을 다 희생시켜버렸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해버렸고 시선이 하늘로 완전히 향해 있었고 사랑하는 구세주를 보기를 열망하는 이 상태에서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일단 어디로 끌어올리시는가 하면 어디 위치로 끌어올린다고요?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일요일 협력의 본질은 사단이 자기의 계명 일요일을 강요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이 시험하고 박해함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일요일 협력이에요. 모든 생계의 방도를 다 끊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자기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어디에서 결판난다고요?
이 세상에서. 언제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족의 선지자예요. 자, 거기다 맞춰갑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뭐 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해하시겠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 의를 얻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요. 갈급한 심령을 주시도록 구하세요.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구하세요. 의를 구하세요. 죄와 싸우려고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의를 소유하고 의를 받으면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뭐해요? 빠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구하셔요. 성령을 구하셔요. 그분 안에 모든 의와 모든 생명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받으면 즉 그리스도를 얻으면 하나님의 품성과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드리며 더욱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날 것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셔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표준에 그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거룩한 의가 영원한 생명과 또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